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긴 하지만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야베스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고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구절에 불과한 이 두 구절 말씀은 그러한 기도에 비하자면 너무나도 짧은 기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좀 추적해 보면 한 20여 년 전이지요. 한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되었던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01년이더라고요. 2001년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가라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받곤 하였지요. 근데 한편으로 그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나치게 복을 받는 도구로 좀 강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이 좀 깊게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그 말씀의 과정들, 그 책제의 내용들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좀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들이 좀 그 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더 이전에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또 다른 책을 지었던 분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 이분을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지요. 그분도, 이 목사님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을 통일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 관점이 달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구하고 있다. 다양한 설명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약해보면 이 말씀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 책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한 책에서는 복을 받는 도구로서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 책에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어떤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혹은 그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기보다는 그 말에 우리가 함께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가 지었던 이 책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 반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서 말했던 대로 야베스의 기도의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서 그 책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송두리째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버려버립니다. 사실 둘 다 모두 극단적이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본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짧은 두 구절 말씀입니다마는 그 두 구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래 그것이 맞아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게 되고, 혹은 반대로 그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선에서 송두리째 그것을 거부하곤 하지요. 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세 번째 주일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그 기도 자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말씀 가운데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9절 말씀 10절 상반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한 사람, 그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는 가족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고요.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야베스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지요. 존귀하다, 귀중하다, 칭찬을 받는다, 영예로운 사람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형제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지 사실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야베스의 이름이 바로 고통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 역시 고통스러움, 수고로움이. 어머니가 그 당시 하는 삶의 여정들이 아마도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낳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좋은 이름, 기쁨의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모두 다
정말 내 자식이 태어났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신나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달랐던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록 야베스를 낳았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음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10절 말씀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큰 민족으로 큰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하였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에 대한 정보 3가지를 나누었어요. 그가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가 태어날 때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 이 3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였고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도전을 받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그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가? 그가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잘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3가지로 또 이 말씀도 기도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두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지역을, 예전 성경은 나의 지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지역이 무엇일까요? 땅과 또 나의 소유와 혹은 나의 영향력 같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의 지역, 나의 땅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영향력을 더욱더 넓혀달라는 그의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또 두 번째, 그가 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씀도 이제는 환난과 근심에서 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셔서 참된 평화 가운데, 참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야베스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도와달라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이러한 모든 기도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평강과 나 한 사람의 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역대상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 야베스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기가 기록됐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 역시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비록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까? 이런 불안함과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인 거지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항상 기도하는 일을 이제까지도 잘 감당하셨던 분들 역시 더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나 한 사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내가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목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머니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는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향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유를 삼으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되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던, 그 불안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28장을 드렸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지역을,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오늘 10절 맨 마지막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의 목적이 사사로이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가 내가 복받는 수단이요 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짤막한 야베스 기도 두 구절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드렸던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불안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말씀을 따라 그들도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결코 멀리 떨어진 단순히 옛날 야베스였던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은, 그 기도의 삶은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인생,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의 모든 삶이 얼마나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그 과정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삶이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많은 일들로 인하여, 원찮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야베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붙든 것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단순히 내가 어려우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그의 기도처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일평생 동안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삶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7절 말씀을 함께 넘지 않았나요?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늘 기도에 힘써 오셨지만 올 한 해 더 힘써 기도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